혹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진정으로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 혹은 세상에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 말고요. 당신도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당신만의 에너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남는 고유한 기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정체성이 외모나 행동, 혹은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정의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 우리가 쌓아올린 성취,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심리학계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인 칼 융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개성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융에게 개성화란 외부의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씌워진 여러 겹의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말은 간단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에 의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세상에 잘 맞춰 살아가고 규칙을 따르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배웁니다. 마치 우리가 쓰지 않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융은 이것을 우리가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채택하는 역할들이죠. 우리는 직장에서, 가족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각각 다른 얼굴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우리 자신,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본연의 모습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딘가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그 껍질을 뚫고 나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동안 무시하거나 숨겨왔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억누르도록 배워온 모든 것, 우리의 두려움, 말하지 못한 욕망,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공간에 우리를 해방시킬 열쇠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의 씨앗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회의 어떤 조건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독특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계속 다듬는다면 그 씨앗은 결코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란 바로 이 씨앗이 활짝 피어나도록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당당히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기인식과 진정성이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모든 측면, 즉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을 모두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자아 발견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 불안,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말이죠. 융은 진정한 온전함은 우리가 그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부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측면조차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 또한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림자는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우리 자신으로 통합해야 할 존재입니다. 세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치는 이미 그 안에 존재하지만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제되고 압력을 견디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섬세하게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깊이와 의미가 있는 삶에 더 가까워집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당신의 본성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융은 가장 위대한 용기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가로막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에게 강요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매일 하는 일들 중 얼마만큼이 진정한 나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얼마만큼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까? 당신의 패턴을 살피고 당신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당신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십시오. 진실은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세상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변혁적인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칼 융의 개성화 과정을 넘어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의 통찰을 빌려 이 내면의 여정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겪고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가 찰나의 쾌락이 아닌 우리 존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더 깊은 내면의 사명을 추구하는 데서 발견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을 융의 사상과 연결해보면 개성화는 단순한 자기 발견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생존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여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안내할 내면의 나침반을 갖게 됩니다. 한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고 외치며 우리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의 필연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개인의 고유성을 억압하는 가치를 강요하며 이러한 규범에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압박을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직장에서 일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관계를 유지하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 많은 것들이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진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책임감보다
이미 정해진 규칙이 주는 안정감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인기 없는 선택을 하고 때로는 홀로 걷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끝없는 활력과 목적의 원천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 통합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믿음을 내면화했고 그 결과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정을 택하며 결코 자신의 꿈을 좇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의 그림자가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억누르는 대신 그가 그것을 마주하고 관찰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는 그 그림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낯선 상황에 발을 들여놓으며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 된다. 이것은 진정성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학위나 인정, 외부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의 에너지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명료함은 커지며 관계는 더욱 진실해집니다. 또 다른 철학자 앨런 와츠는 삶에 저항하기보다 삶과 함께 흐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강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경직되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운명에 굴복하거나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삶을 항해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다시 연결됩니다. 풍요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자신을 연마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그들이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깊은 자기인식과 수용 때문에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진정성은 우리의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상호작용이 겉모습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감히 진짜가 되려는 사람들은 단연 돋보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우리가 가면이나 가식 없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삶에 접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질과 공명하는 사람들과 기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필터처럼 우리를 고갈시키는 것들은 밀어내고 우리의 성장을 돕는 것들은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내리는 선택들은 나의 본질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기대를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심오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세상에는 주어진 각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한 채 반쪽짜리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본성을 껴안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영감을 주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 반려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단순한 동반자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초월하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더 위대한 설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때로는 단순한 애완동물로 치부되는 이 존재들은 사실 빛의 사절단이자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혜의 수호자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고 신성한 에너지의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변함없는 충성심과 무한한 애정을 지닌 반려견들은 사실 변장한 영적 스승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하지도 우리의 존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심오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입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과 고대의 믿음은 개가 단순히 늑대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기원과 목적의 개념을 뛰어넘는 천상의 힘이 육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야생조상과 유전적 혈통을 공유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지만 그 육체를 넘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목적이 그들의 온화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일까요? 고대의 신비주의와 직관적 경험은 개가 단지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별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생각으로 모아집니다. 그들의 영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태어나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지성이나 이성이 아닌 순수한 진동, 즉 인간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연민의 파수꾼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 우리의 에너지장과 자신을 조화시키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 위안을 줍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슬픔이 폭풍처럼 짓누를 때, 불안이 우리의 평화를 잠식할 때,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의 반려견들은 곁에 머물러줍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말을 건넵니다. 그들의 조용한 동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진동을 흡수하여 살아있는 변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려견들은 인지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인간 동반자의 정서적, 심지어 신체적 부담까지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는 운반자가 됩니다. 우리의 트라우마와 질병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려는 이 놀라운 에너지적 희생은 사랑의 궁극적인 구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종류의 사랑이며 낭만적이지도 부모의 사랑도 아닌 훨씬 더 고대적이고 무한한 무언가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센터는 태양신경총과 심장에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진동을 수신하고 전송하며 그들이 아끼는 사람들의 정서적 기후에 자신을 조율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려견들이 종종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울 때, 고통받을 때, 보이지 않는 짐의 무게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느낄 뿐입니다. 모든 신성한 것들이 그렇듯 모든 인간이 이 신성한 연결을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현대에도 이 고귀한 존재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이기적이거나 어두운 의도를 위해 사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학대, 에너지 조작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반려견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성한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듯 우리 또한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반려견과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유대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존재의 구조 자체에 새겨진 것처럼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유대감 말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을 치유했거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구했거나 혹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났다고 느꼈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묶는 더 큰 진실의 일부입니다. 반려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우리의 주파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진동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리며 어떤 인간 스승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순수하고 자유롭고 무한하게 사랑하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누구에게도 요청받지 않은 설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조용한 순간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이유가 필요한 것처럼요. 지치지 않나요? 왜 피곤한지, 외출하고 싶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일종의 배신인 양 반드시 해명해야 할 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부담을 짊어지고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사과인 양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미안해요. 잘 어울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충분하지 못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바꾸고 적응하도록 배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화의 달인이 됩니다. 감정을 논쟁으로, 방어적인 연설로 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현실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번역하는 것은 이제 그만. 설명으로 위장된 인정을 구걸하는 것도 이제 그만. 때로는 침묵이 항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 존중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또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나의 진실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단호하고 조용한 경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바로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이 강박적인 필요가 어디에서 오는지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입니다. 당신 안에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자신을 충분히 잘 설명하지 않으면 거부당하거나 버려질 것이라고 배운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말과 행동을 과도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정서적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조용히 해. 그건 적절하지 않아. 그렇게 행동하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말들은 당신 안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한가 봐. 라는 의심의 속삭임. 그 씨앗은 덩굴처럼 자라나 당신의 목소리를 감싸고 당신의 진정성을 질식시키며 당신의 평화를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마치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이해받기 위해 사는 것은 당신 영혼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자신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깔끔하고 정돈된 단어로 설명될 수 없더라도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창살로 만들어진 감옥이 됩니다. 모든 아니요, 기대를 저버리는 모든 결정,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본능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당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 방패, 벽, 그리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조용한 간청이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생존입니다. 그것은 거울 앞에 서서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고갈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랑, 휴식 또는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급진적인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 아닌 두려움 때문에 수년간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치유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침묵입니다. 질식시키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삼키는 곳, 누구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감정을 묻어버리는 곳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에서 태어난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전쟁입니다. 전장은 바로 당신의 몸, 마음, 심장입니다. 치유하는 침묵과 파괴하는 침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단어, 의도입니다. 치유하는 침묵은 자신을 선택하는 데서 옵니다. 파괴적인 침묵은 다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돌볼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들을 자격이 없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이 감옥이 아니라 평화의 순간인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질 것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기이하고 신성한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큰 발표나 드라마 없이 당신은 그저 충분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날은 당신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당신을 보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실, 직관, 그리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들을 아는 내면의 지혜에 더 온전히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비롯된 결정은 항상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항상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마침내 깨어났을 때 한때 당신을 안에서부터 불태우던 그 불이 갑자기 아무것도 지피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영적 각성이 빛의 폭발, 명료함, 목적, 내면의 힘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더 차갑고, 더 공허하고, 더 현실적인 무언가를. 당신은 가면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습관, 두려움, 그리고 일상에 의해 짜인 영혼 없는 춤처럼 자동 조종 장치로 돌아가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이 열렸을 때 당신을 눈멀게 한 것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너무나 짙고 신성하지만 너무나 불편한 침묵.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작동을 멈춘 것처럼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주거나 경쟁하거나 어딘가에 도달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은 그저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섬뜩한 고요함, 일종의 텅 빈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성에 대해 읽거나 현명하게 들리기 위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감히 죽기 전에 죽는 사람들, 더 이상 소음, 박수, 혹은 꾸며진 역할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성에 숨겨진 대가가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고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태어난 힘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속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깨어날 때 두려움은 녹아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당신을 달리게 했던 연료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멈춥니다. 한때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이제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목표들은 이제 가짜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각성 후에 오는 침묵에 대해 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화구이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는 하나의 진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신성한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그 공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정체성도 계획도 방향도 없는 그 이상한 곳에 머물 수 있습니까? 칼 융은 각성을 낭만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가 신성한 계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해체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에고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문턱이었습니다. 가면도 외부의 인정도 필요 없이 존재하는 더 깊은 정체성, 즉 자기를 향한 여정의 진입점이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지거나 더 긍정적이거나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진짜가 되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숨기는 모든 것, 즉 그림자를 통과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융이 말한 네그레도, 즉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낡은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피상적인 자아가 무너지고 당신은 비옥한 공허함 속에 매달리게 됩니다. 형태도 확신도 없습니다. 아프지만 정화하는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짓말에 진저리가 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에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팔 수 없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불도 폭발도 아닙니다. 간신히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마치 영혼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당신은 글을 쓰고 싶거나 걷고 싶거나 그저 침묵 속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예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동기부여입니다.
두려움이나 압박에서 오지 않는 것,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것,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입니다. 박수도, 결과도, 영웅적인 목표도 구하지 않는 내면의 맥박입니다. 그저 진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밀어붙이지 않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역설을 말입니다. 당신이 덜 애쓸수록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갑니다. 당신이 어울리기 위해 가면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 깊이 연결됩니다. 이제 당신의 나침반은 더 이상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과 조화를 이룰 때마다, 그 미묘한 이끌림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길은 저절로 펼쳐집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번데기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도 공유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번데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날갯짓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